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들 어떤 복 받길 원하십니까? 근데 이 속마음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속마음은 약간 돈도 필요한데요. 우리 자녀도 잘 되길 원하는데요. 예, 그런 소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복 주려고 애쓰시는데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복을 가로막으려고 그 복이 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없이 방해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이제 40년이 넘으면서 느끼는 게 참 그렇게 하면 복 받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지 우리에서 한번 살펴보고 빼앗기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살펴보고 세상 사람은 분명히 말하길 이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야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그러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모두가 축복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야곱과 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장자는 누구입니까? 네, 에서지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를 장자로 대접을 했고 장자로서 모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해 주기를 원하지만 내 태도와 내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 축복은 나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고 또 형과 결혼하면 이길 수 없는, 왜? 형은 들에 가서 막 사냥을 하고 다니는 들사람이었고 또 가슴 온몸에 털도 있고 그리고 맨날 운동을 하며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던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마 앞에서 주방에서 엄마 일 도우면서 살았던 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절대로 형 에서를 이길 수가 없던 게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왜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에, 복중에 있을 때에 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중에 둘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큰 자가 누구입니까? 에서예요. 작은 자는 누구예요? 예,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 야곱은 영적인 욕심이 대단히 강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마지막 찬양 준비하면서 또 홀로 부르면서 눈물도 흘렸다 그러는데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찬양, 어머니가 읊조 부르던 그 노래가 아름다운 나에게 다시 나도 부르는 노래가 되었던 부분들을 가사 내용 가운데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힘든 가운데 울부짖던 그 노래 가사가 부르짖던 그 기도가 어떤 때는 그때는 왜 그러나 그랬던 것이 나이 들어 고난을 겪으면서 그 어머니 기도대로 함께 기도하던 아름다운 모습. 어쩌면 야곱은 엄마가 내가 복중에 있을 때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라는 이야기를 아마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욕심이 많았던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장자의 축복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날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심부름을 해가지고서 죽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죽을 쓸 때 야곱이 에서가 들어왔어요. 자, 우리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1절 세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이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제 최현숙 권사님 뭐 그랬어요? 최현숙 권사님 막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현숙 권사님 막내죠 그랬더니 하여튼 뒤를 딱 돌아보더니 이주성 성도님을 가르치면서 저희가 막내래. 자기는 막내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 그거는 왜 이주성 성도를 그러냐고. 집에서 자기가 막내 아니냐니까 막내래요. 그래서 만약에 언니가 와가지고서 네 거 이렇게 놔줘 이거 달라고 그러면은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기질이 있구만 내가 그랬어요. 자, 야곱이 죽을 쓰고 있다. 형이 지금 밖에서 산로로 들로 사냥하러 돌아다니다 와서 피곤해가지고서 죽 좀 달라고 그러는데 대뜸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 내가 주는데 그 장자의 명분 나 줘.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가져라. 어떤 면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의 힘도 세니까 한번 꿀밤을 주면서 줘받고 끝냈을 수도 있는데 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러니까. 자, 우리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그런 거하고 팥죽 한 그릇 달라는 거를 에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게 뭔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냐? 옳거니 이때다. 그리고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지금 야곱이 요 기회를 엿보다가 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알았어 내 거야? 이게 아니라 맹세해. 맹세하라고 그러니까 또 맹세했어요. 참 이거 보면은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미 혈통적으로 주어진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중히 여긴 게 아니라 경홀히 여겼던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경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함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권세를, 이 자격을, 이 주어진 축복을 내가 내 것으로 움켜쥐지 않는다면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석준 한 줄만 더 옆으로 가.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두 가지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다루기 원하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넘겨줬어요? 계약서 썼습니까? 뭘로 넘겨준 거예요? 말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뭘 이야기해 주겠냐?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거 띄워주세요. 뭐라고요? 내 삶을,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예요. 절대로 이것은 바꿀 수 없다는 얘기.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 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형하고 뭐 어떻게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은 겁니까? 말로 맺은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라. 왜 맹세했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게 된 것이죠.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안에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예, 비판받을 일이고 정죄받을 일이고 비난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내 입에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동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입을 닫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을 내가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시행하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 말에서 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 속에는 그게 없냐는 거예요. 내 속에는 들보가 없냐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내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안 된다. 못합니다. 그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때 자기 자식이 낳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입을 벌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입을 벌려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충만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이에요? 내 입의 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비난받은 행동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서 비난받은 행동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같이 견줄 필요는 없잖아요. 함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죄악 구렁에 같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입에서 떠나가야 돼요. 에서가 안타까운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팥죽 가져와.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야곱이 이야기한다고 그 말대로 그냥 다 따라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맹세하라니까 맹세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 앞에 속지 말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자,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에서가 참 미련해 보이죠? 근데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할 거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로 그 말 안 할 거다.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 새끼가 죽게 됐는데 우리 집에 먹고 살 게 없는데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 부르짖는다고 뭐 밥을 줘, 쌀을 줘, 돈을 줘.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으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지금 내 새끼가 죽게 되었고 내가 힘든데 부도나게 되었는데 집 밖에 나가게 되었는데 뭔 기도하라고, 뭔 예배하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야곱의 에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배고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배고픔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배고픔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배고픔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힘들어가지고서 마음의 배고픔 때문에, 공허함 때문에 힘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배고픔 때문에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내게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에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성이 있느냐? 아무리 배고파도 영적인 권세와 축복을 우리는 넘겨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움켜쥐고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믿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북에서 6.25 전쟁 전에 토지 몰수령이 내리는 걸 보면서 여기 살 동네가 아니다 그래서 이남으로 내려오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내려오셔요. 그때 예수 믿었다. 그 성경책을 하나를 품고 이 땅에 오셔서 강원도 홍천 박내라는 데다가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내 배고픔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축복, 우리가 끝까지 내가 붙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일을 소홀히 여기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소홀히 여기면은 내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내가 해결돼? 예배드린다고 해결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아멘? 기도가 우리의 무기,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양보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매일 저녁 기도회 계속 해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해요. 동참하기를 원해요. 왜? 뭐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무릎 꿇게 돼 있고 예비하게 돼 있고 충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면은 먼저 내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움켜쥐게 되는 거죠. 마치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부수고 새로 지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미련한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붙들었던 그게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미련한 삶 살지 맙시다. 미련한 삶 살지 맙시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 보자 바라보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가 살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 집을 지으면 우리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내 집 지을 재료,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집 지을 건축 재료를 올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 건축 재료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고 충성이고 봉사고 예배고 헌신이고 내게 감동된 대로 순종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축 재료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는 감동될 때 우리는 심어요. 내 형편 생각하지 않고 심어요. 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는 일이고 그게 내 자녀를 통해서 배가가 되어 나가는 축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숨겨진 영적인 일을 발견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이것을 발견하고 나가는 자.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하는 가운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이거를 발견한 자는 아까워하지 않고, 참 그 가사를 지은 분이 재밌게 썼어요. 눈 팔고 밥 팔고 냉장고 팔아요. 전자레인지는 안 팔고 냉장고보다 더 비싼 것도 많은데, 가전제품 중에. 여러분은 뭘 파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우리 소홀히 하지 맙시다. 야곱이 이 영적인 언약을 복중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이야기를 받고 끝까지 달려갔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믿습니까? 자, 근데 자녀로 머무르실래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로 머물기를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게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요? 자녀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우리를 어디까지 세워준다? 상속자가 된다는 거야. 아멘. 근데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상속자로 나를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자리를 만들어 주었음을 기억하면서, 상속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받는, 유업으로 받는 자가 상속자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강원도 춘천에 계실 때 어떤 어르신 집에 새를 들고 살았어요. 조씨 가문이라고 아주 그 동네에서 유명한 훈장 선생님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깐깐하기는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요. 그 집에 새 들어갔다가 한 달은 못 살고 다 나왔대. 저희 집은 부모님이 들어가서 거기서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살고 이사를 나왔어요. 왜? 제가 학교 가는 것 때문에. 근데 이사를 나오는데 그 어르신이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그분이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자네를 양자 삼고 싶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아이고 어르신 말씀은 고마운데 우린 이북에서 둘 다 내려오는 사람이고 내가 직업이 군인이기 때문에 어디 전출 가면 나는 다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지만 제가 사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님이 이사를 나오셨는데 이 어른이 같이 와가지고서 양자 되게 해달라고 양자 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아버님이 견디다 못해서 그러면 알겠다고 허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그러면 그 허락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돼지를 잡아가지고서 저기에 양구 화천에 있는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내 아들 됐다고. 그래가지고서 우리 아버님을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기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대구로 이사를 전출 가시는 바람 대구로 오셨는데 그때에 우리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우리 아버님이 어쨌든 부대에다 휴가를 내고 거기를 올라갔더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 상복까지 다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할아버님을 보내고 오셨는데 제가 나중에 듣고 난데 뭐냐면 근데 재산은 다 누구한테 줬느냐? 친아들한테 다 줬어. 국물도 없었어. 왜? 양자니까. 제가 군대 문제 때문에 그 춘천을 방문했을 때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함께 가서 그 할머니를 뵈면서 그랬어요. 할머니 제 여자친구예요.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만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디를? 상속자. 하나님이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아무리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했지만 상속은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널 자녀로 안 두겠다. 뭘로? 상속자까지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거는 확증을 지어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분을 배고픔 때문에 팔아먹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는 없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지 말아야 돼요. 안 된다, 싫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정적인 말. 특별히 부부지간에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어요. 형제를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가까운 친구를 향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또 부부끼리 앉았네. 입술의 말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는 일을 자초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끝까지, 중요한 건 바로 무엇입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누구하고 함께 있는다?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랬어요.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상속자로 만들어주면서 나와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주님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아멘.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나를 붙들어준다고 주님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 없이,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장난할 때 그 대적들을 우리가 물리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보좌에 앉을 때가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무엇입니까? 세상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마지막까지 이길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자, 뭐라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상속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에게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뭐라고 잡으세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내가 내 보좌에, 예수님 보좌에 함께 우리를 앉혀주신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리라. 결국 우리는 어디에 함께 한다고요? 보좌에. 자, 보세요.
자녀로만 머물다가 상속 못 받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서 더 뛰어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될 것이냐?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며 이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인도자 됨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보좌에서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냥 우리가 어설프게 살아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나게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상속자, 보좌에 앉는 주인공으로 달려갈 수 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뜨겁게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밭에 감추인 그것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이기는 자로 주님의 보좌에 앉을 때가 달려가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한 그 주님께 붙들려 함께 달려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주여 3차 오도하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실수로 주님 앞에 감춘 이 보화를 발견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되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고픔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마지막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안겨주리라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저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아버지 자녀의 머무는 자가 아니라 상속자의 머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이겨서 주님의 보좌에 앉는 그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가불지 않은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에게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단의 계기 앞에 속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원망 불평 짜증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신 주님,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축복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며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배고픔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빼앗겼던 이 미련한 에서와 같이 이 땅에 우리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배고픔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감추어진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움켜쥐고 끝까지 이길 때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러 가지 많은 배고픔 앞에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영적인 것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아, 사탄아, 나서는 예수의 명하는 우리 모든 성들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자녀를 넘어서 상속자를 넘어서 주님의 보좌에 앉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앉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좌 앉을 그것을